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몇 주 동안 이제 12월, 이제 11월 말주부터 12월 첫주 이 지금 되면 이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혹시 설교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시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을 응시하는 삶.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외웠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의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기도 하고 또 잘 알기도 하겠지만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있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특수한 형태를 우리는 자비다, 긍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다른 모습들이 자비로 나타나고 은혜, 긍휼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헤세드, 은혜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방법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이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든 원총이든 은혜든 자비든 긍휼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자비든 긍휼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책임, 듀티가 바로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선물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베풀어야 될, 나누어야 될, 드러내야 될 책임이 바로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부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이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만 봐도 응시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요소,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응시한다는 말, 제가 큰 타이틀 속에 응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응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또 집중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다른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랑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고는 의지적인, 의도적인 노력, 그리고 집중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의미를 품는 단어가 게이지, 영어의 게이지, 응시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것, 악한 것,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긍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눈을, 시선을 흩뜨리게,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디스트랙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전체 주제를 응시해보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제대로 응시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응시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주기 때문에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사랑해 주심, 그것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자신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자기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구원에서 십자가에 자기 육신을 내어주고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권위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응시하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응시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내게 나쁜 일이 있어, 내 시험에 들어도,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미혹해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응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인 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부를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비와 긍휼과 은혜, 헤세드라고 지칭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원죄 사건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원죄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죄 사건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존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그 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무엇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증명된 사건을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해 주신 사건, 선택해 주신 사건,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사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 5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창세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존재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했고, 우리를 선택하사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자신, 그가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사랑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1장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의 은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는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감당하신 겁니다.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사건, 하나님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요, 고난의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죄를 용서받고 불순종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가능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몇 주 있다가 맞게 되는 대림절, 대강절,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대림절 우리가 맞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랍니다. 그 성품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숙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긍휼처럼 누구 이웃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될 책임이, 듀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9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녀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록된 말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은 뭘까? 주님의 말씀, 그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대로 우리가 따라서 본받아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상상 속에, 의식 속에, 말씀을 통해서만,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 사람,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가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와는 달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이라는가? 오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동시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존재인가?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사랑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한 단어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는 좋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어떤 크게 사랑을 주었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카네이션 하게 만들고 동시에 십자가의 고통을 순환을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이 사건, 이 희생의 사건, 이 사랑의 사건, 헌신의 사건,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기, 이것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한다면 적어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웃에 대한 하나님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정도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사람다운 사랑의 삶이 내게 있는지. 참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크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도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계시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십자가 순환과 보혈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 죄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단절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성품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크기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가? 오늘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냐를 주님은 보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판단하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마땅하도다. 너희의 의무야 하는 뜻입니다. 너의 책임이야. 너희의 사명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너희 의무라고 명명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여 삶을 살면 이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대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한다고 하는데,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꽤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때때로 나도 모르게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생겨날 때가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죄 속성, 악한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뿌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성탄절을 맞기 전에 깊이 좀 조용히 집에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크기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은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의 온전한 자로, 사랑이 충만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3절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지혜와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고 지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에 온전히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 부으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속한 자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권능만이, 십자가의 보리 은혜만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랑을 채워질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 지식, 그 조그만 암, 이것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 아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보신 메시아라고 시인하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 사랑을 담고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엄청난 사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16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인가?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곧 우리가 맡게 될 대림절,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 전에 이 절기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은혜와 사랑처럼 그 크기의 사랑으로 내 안에도 채워주십시오. 그 크기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드러내며 증거하고 증언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 나왔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좀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벌써 그때 벌써 3000년 전에 그런 인물, 그런 시대를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피난처가 되었으니까 그의 피하기만 하면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명령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할 일, 사명, 듀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